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두 번째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첫째,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러면서 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인도하여 내셨으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설명을 2절부터 13절까지 하고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시절 동안 지켜주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이방신들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내신 목적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강요해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한 군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도 20절에서도 9장 1절에서도 13절에서도 10장 3절에서까지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신중의 신이 하나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에게는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때까지 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10가지 장을 일으켜서 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냥 꿈에 한번 나타나서 바로 목을 불끈 눌러놓으면 바로가 놀라서 보내줄 것인데, 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나타나서, 아니면 매일 나타나서 바로 목을 조르면,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꿈이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런 꿈으로 역사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지 않고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꿈에만 역사하면 바로만 하나님을 알겠지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그들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중에서 신들을 벌을 내리는 사건들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만이 신들의 신,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신이지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자 할 때 다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지만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인 나라도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잘못하면 그 한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치고 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해방시켜주고, 그런데 또 그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또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도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큰 기적들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이렇게 홍해를 건넌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함이다. 즉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접행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절부터 지켜주시고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열조가 강접행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목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기 위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이거 다 똑같은 동일한 말인데 이걸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이 모든 것이 아주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후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누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준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다고 절대 끝이 믿고 사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구세주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만져본 것도 본바도 들은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안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그냥 안 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근 배물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큰 재물 얻는 능에 이런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그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달게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부유함도 주셨고, 어디를 가도 그래도 예수 이름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실제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중간에 멈추면 받았던 복도 빼앗긴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은 복을 잘 간수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진노하게 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을 당하게 되고, 즉 받았던 복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 우리 하나님 사랑이 하냐면서 그렇게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를 걱정이 됐지만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걱정이 대접하는 거로 그 엘리사가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 아무것도 없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필요한 걸 아시고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의 절을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그 엘리사를 지날 때마다 이제는
엘리사를 위해 방도 만들고 침상도 만들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가만히 누웠다가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다지만 보니까 아들이 필요하여 아들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를 수넴 여인은 찾아갑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 엘리사를 멀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멀리한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오늘은 주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가느냐, 선지자를 찾아가냐 그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이제 없는 아들도 없고 그 아들 키우는 맛에 아마 섬기는 일이 조금 이렇게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중단하니까 그 받았던 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아들이 그렇게 복을 받은 아들이 아야 머리 하더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회복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고 힘들 때는 하나님 죽었네, 하나님 없네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왜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가? 이게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좀 못 살아도 됩니다. 좀 아파도 됩니다. 외롭게 살아도 됩니다.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좀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는 사람이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리도 듣지 말고 저 소리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 싶으면 그 말씀을 따르고 맞지 않다 싶으면 말씀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면 이전에 행하였던 의는 아무 소용도 없고 그가 행한 악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믿었지만 그 잘 믿는 길에서 돌았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까지 한 의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입니다. 합독해드립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무리 이전에 내가 잘 섬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 즉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에 빠진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지 기도 생활을 하든지 예배 생활이나 또 물질을 드리는 일이든지 뒤로 물러가려.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후반기에 기록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개척하였고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행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중단하면 뒤로 물러가는 순간 믿음은 점점 약해져 가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단하면 우리에게 받았던 복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면 줄수록 축복하며 할수록 더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자가 하나님 계신 곳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중간에 시그지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가면서 저 천국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기 위해서 열심을 턱심으로 전진해 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